위임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비록 연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는 그런 귀한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단연코 여러 가지 직책과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직책 중 하나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주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제사장이라는 그 사명을 가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린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 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전함으로써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저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니라. 여러분, 지금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수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지금도 우리가 추수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추수감사절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그 영혼들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요,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이 귀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앞서 바로 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세우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세워진 그 자들이 이 제사장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이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 바로 이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제사장 위임식의 순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먼저는 제사장들이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요, 의복을 입습니다. 에봇도 입고 그 전에 에봇 받친 겉옷도 입고 관도 쓰고 판결 흉패도 메고 그렇게 거룩한 제사장 의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관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았던 말씀, 세 가지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첫 번째 제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속죄제였습니다. 숫송아지를 데려다가 제사장들이 그 머리 위에 안수를 했습니다. 이 안수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될 그 사람들의 죄가 그 제사장들에게서 바로 그 송아지 제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안수를 하고요, 송아지를 잡고 또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들의 죄악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런 의식을 치룬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사장 위임식의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에게 거룩하고 정결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제사장이다 그런다고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악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온갖 죄악이 가득합니다. 정말 온갖 가증스러운 죄악이 가득한 이 전 세계 가운데서요, 저는요, 오늘날 이 사회를 바라봤을 때 대한민국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10월 27일 날 연합 예배가 있었죠. 11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랬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왜? 이것이 들어오면요, 교회나 하나님의 그 대한 신앙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무너졌고요, 독일도 무너졌고, 영국, 유럽, 여러분 다 죄악으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들이요, 지금 남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한민국,
이제 이 대한민국도 이 법안을 막 발의하려고 온갖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을 지키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지금도 깨어있는 주의 종들과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죄악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아무리 이 세상이 멸해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 전 세계를 회복하고 아멘. 무너져버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라는 저는 그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많은 우리 세상을 바라봤을 때 온갖 죄악이 판치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 술 소비량이 1위랍니다. 교회도 뜨겁게 기도하지만요, 온갖 죄악도 앞서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이 제사장 교회가 저는 우리 에덴 중앙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고 아멘.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아멘. 그런 귀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볼 말씀은요, 두 번째 제사, 바로 번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드리라고 한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뭐 한 번의 제사면 됐지 뭘 이렇게 여러 번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각각의 제사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속죄제에 이어서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번제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죄를 사하는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이 번제도요, 죄를 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속죄제도 죄를 사하고 번제도 죄를 사하면 굳이 왜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놨을까요? 우리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이왕 보는 거 한번 같이 한번 좀 이것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속죄제에서의 속죄의 의미는요, 히브리어로 카파르라는 단어입니다. 아니, 하타트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타트. 이거는 뭐냐면요, 깨다, 부수다, 없애버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왜 드리느냐?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번제에서의 속죄는요, 카파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파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덮다, 가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죄로 인해서 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린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아주는 역할로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이 번제, 속죄제를 드렸기 때문에 이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번제, 이 제사장 위임식에서 드리는 이 번제는 죄에 대한 문제로서 드리는 번제는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번제에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맹세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번제의 두 번째 의미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충성과 헌신을 결단하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제사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속죄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러한 기능과 그러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볼 바로 그 번제, 바로 헌신의 결단과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맹세가 담긴 이 번제의 의미가 담긴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저는 단언컨대 우리 에덴 중앙교회에 충성된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아니신가요? 다시 한번, 일꾼이 맞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아멘 안 하셔도요, 저는 믿습니다. 누가 우리 교회 일꾼이겠습니까? 바로 이 바쁘고 힘든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아멘. 제가 한 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요, 헌신하는 일꾼들도 있습니다. 헌신하는 성도님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몇 프로일 것 같습니까?
경제를 일으키고 경제를 움직이고 문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요 1,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소수의 인원들이 다수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이상적으로는 100%가 다 헌신을 하고 다 충성을 해서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오랜 세월을 보다 보니까요, 교회를 세우는 분들도요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임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소수가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 성도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분들이 그 혜택과 그 은혜와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제사장들은요 헌신을 결단해야 합니다. 아멘. 헌신하는 자들이 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냥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내 신앙 유지하고 이 정도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속죄제의 제물은요 숫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번제의 제물을 보니까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여러분, 이 번제의 제물은 무엇입니까? 수장입니다. 여러분, 번제 제물의 수장이 어떤 동물일까요?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다가 이사야 5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숫양의 모습입니다. 양은요 자신의 도수장으로 끌려가면 죽음을 당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요 큰 소리로 울거나 막 발악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죽음 앞에서 잠잠히 받아들입니다. 근데 소나 돼지는 어떻습니까? 막 정말 난리를 피는 걸, 우리는 뭐 시골에서 뭐 동물을 잡을 때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사야 53장은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는 죽음 앞에서 잠잠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뜻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잠잠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실 수 있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를 보면요, 그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다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 기도를 올리시고는 그분은 죽음 앞에서 끌려가는 양같이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은요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의 뜻과 생각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의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번제의 의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제사장 위임식의 번제물인 수장처럼 예수님께서는요 그 구원의 사역,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바로 이 제사장 위임식의 번제는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메시지를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바로 그러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번제의 제물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이렇게 수장은요, 각이 떠집니다.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게 됩니다. 이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번제도요, 이 수장에다 안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안수는 죄를 정가한다라는 의미보다도 이 수장이 결국 이 안수하는 제사장 본인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번제를 통해서요, 이 제사장은 하나님, 제가 이 번제물로 드린 이 수장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며 그렇게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 위임식 번제라는 것이죠. 수장은요, 각이 떠지고요,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게 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제사장의 모습이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된다, 멋있어 보이죠, 좋아 보이죠, 뭔가 존귀하고 거룩해 보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은요, 번제물인 양처럼,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갈기갈기 찢기신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찢겨져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어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나를 따르는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수많은 그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제자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연약했지만 그들이 결국 나중에는 다 예수님을 따라서 다 그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순교를 하고 말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저는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멘.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전 단언컨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가 우리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교회는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현장을 봤습니다. 그 처절한 현장을 다 보았습니다. 저는 그러면서요,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나요? 아닙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로 하여금 세워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헌신과 결단과 우리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충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 내 의지와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죽어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이 떠진 이 제물이 어떻게 되냐면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 각이 떠진, 다 잘라진 그 제물이요, 보니까 제단 위에서 불살라집니다. 완전히 불태워집니다. 여러분, 이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요, 자신의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불태워지는 삶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너희는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다. 여러분, 제사장이요, 바로 이러한 삶을 결단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재로 덮여진 속죄 제물은요 성막 밖에서 불태운 반면 헌신을 다짐한 이 번제물은요 번제단 위에서 이 성막 안에서 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불태워져야 함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불태워지는데 뭐가 납니까? 연기가 납니다. 그리고 그것에는요 향기가 납니다. 그 향기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좀 재밌는 얘기지만, 그래서 이 번제의 히브리어가 뭔지 아십니까? 올라입니다. 올라. 이 번제의 의미가 뭐냐면 이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요 그 하나님이 그 번제물의 향기를 맡으시면서 그 번제물을 취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을 해서 불태워지는 그 헌신을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멘. 기뻐 받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이 번제물로 내가 주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시고 또 그 헌신이 향기롭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한 번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완전히 불태워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향기롭다라고, 너희의 삶이 아름답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가 이거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희 수고를 안다,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비록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지 못해도, 비록 이 땅에서 그렇게 이름을 날리며 살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일생 내 한 몸 다 바쳐놓으라고, 하나님 저 이렇게 충성하다 왔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 하나님이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 그냥 이곳에 와서 좋은 말씀 듣고 설교 듣고 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은요 희생되어져야 합니다. 헌신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단순히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바로 그것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제사장 위임식에서 드리는 번제의 의미가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러합니다. 성경에는요 여러 유명한 번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번제가 있으십니까? 저는 가장 먼저 떠올랐던 번제는요 바로 아브라함이 모리의 한 산에서 드렸던 번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번제가 생각났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에 낳은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요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런 대꾸 없이 다음날 이삭을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요새 나누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실망했다고.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정말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으셨습니다. 비록 그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였지만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고 가장 최절정으로 그 삼으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들을 바치는 그 번제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이 비로소 그 아들 이삭을 드렸을 때 네가 나를 공경하는 줄,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이 정도로 충성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제사를 향기롭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삭을 대신하여 수장을 예비하셔서 최고의 제사를 받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삶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드렸던 번제물, 바로 이런 예배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또 두 번째 나오는 번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강단에도 많이 올라온 1000번제입니다. 솔로몬이요,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던 1000번제. 그럼 우리가 잘 알듯이 이 1000일 동안 드렸던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의 양을 하나님께 한 번에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1000번제에 주목하는 것은 왜 주목합니까?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지혜를 주소서. 그래,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까지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왕으로서의 헌신을 다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은요, 왕으로서 잘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왜?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보니까요, 자신은 너무나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다윗왕은요,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질 만큼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어머니는요, 불륜녀였습니다. 정말 아무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도저히 왕으로서 헌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솔로몬은요, 번제를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만약에 그때 솔로몬이요, 하나님 저에게 부귀 영화를 주십시오라고 했으면 솔로몬이 드렸던 이 1000번제는요 거짓이었을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지혜가 부족해서 백성들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다시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의 번제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1000마리의 양을 들여서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정말 이 나라 이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라고 그 결단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에 하나님, 제가 지혜의 왕, 지혜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 예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000번제는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나의 헌신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지혜도 부족하고요, 때로는 물질도 없고요,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충성된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결단이 담긴 예물이 1000번제입니다. 아멘.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저도요 예전에 한번 그 1000번제로 유명한 강사님의 말씀을 듣고요 3년 반에 걸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오로지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저에게 들어주십시오. 우여곡절 끝에 1000번제를 마쳤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고서 꿈에 나타나실 줄 알았는데 꿈에 나타나시지 않더라고요. 기도를 통해 할 때 나타나실 줄 알았는데 기도에 나타나시지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1000번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수단이 아니구나. 솔로몬이 이러한 심정으로 1000번제를 드렸구나. 나는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끌 수가 없는데, 여러분, 한 왕이 왜 중요하냐면 한 왕이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한 왕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죄악의 길로 가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요 이 1000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1000번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번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헌신을 맹세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제사장 위임식 번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만큼 충성스럽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저도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요,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노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아멘.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은혜 받고 여러분 이 차원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들은요, 눈물로 기도해야 하고요, 아멘. 정말 때로는 물질의 헌신과 때로는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이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요 바로 이 제사장 위임식 번제를 통해서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시면서 같이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손을 대답하였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오시네. 죽기까지 따로 따르오리. 손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다시 한번 1절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죽기까지 따르오리.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마지막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지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몸을 바치게 하시고 내 생명을 바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가라하시면 가고 주께서 멈추라시면 멈추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해주시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만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지상 주님 오셔서 하나님 예비하는 주님 만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 만나시고 하나님 나라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모든 걸 바치며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몸된 교회를 세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이 땅을 세워가며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의 생명을 바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 우리의 욕심을 다해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우리가 만드시네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분이에요. 충성되고 아버지를 충성의 종이 되어 하나님 오지는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그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단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우리 헌신을 작정하는 아버지 헌신의 드나 경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달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는 은혜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충성을 작정합니다. 우리의 충성을 맹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결단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몸들 하나님 부족한 자를 도와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만들어 원하며 아버지의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제사장은 그냥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끗하여 거룩한 삶을 살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헌신을 결단하는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만을 위해 나만의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허락하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이 다짐과 결단이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멘. 늘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결단한 이 맹세대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많은 우리 병상 중에 있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목사님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아멘.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고 아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시금 일어나 빛을 발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간증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에덴 중앙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한국 교회를 세우며 이 나라의 민족을 세우며 전 세계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